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지난 주일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 옆에 분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맞은편에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가 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정해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일 12월 25일 이 날 하루 정한 날뿐만 아니라 오늘만 우리가 주님이 오셨지,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우리 가운데 오셨지 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신앙의 고백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기가 막힐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찬란한 옷을 입은 걸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도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 정도 단어는 한번 외우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헤세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 긍휼, 이러한 의미들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느끼는 그러한 동정심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헤세드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헤세드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잠깐의 감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너를 그 고통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그 죄 중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헤세드.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헤세드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베푸시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주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고 너는 죄인일 뿐이고 너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약속을 지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둘로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사이를, 그 고대에는 약속을 할 때 이 갈라진 동물의 사체 사이를 두 언약을 맺는 당사자 갑과 을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내가 둘로 쪼개어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약속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둘로 쪼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장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해도 그는 이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에 담겨 있는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구약 그 성경 그 내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의 말씀을 지켜라, 내 말을 행해라, 지켜 행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버리지 말아라, 나와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올 때 동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오는 모습이 말라기까지도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런 것도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평안 가운데서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모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결단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된 평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더불어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본 게 있어요. 뭐예요?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은혜의 또 다른 면이에요. 마치 동전이 앞면과 뒷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면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다른 면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는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비추어주는 잣대와 같습니다. 진리라는 기준이 제시되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주 깨끗하게 느꼈던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 불이 켜지고 빛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방이 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이 삶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구나. 내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이 죄와 부정함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이구나 라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따사로움, 그 은혜의 따스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군요. 이렇게도 비참하고 이렇게도 추악하고 더러웠군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감싸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은 진리를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비추어 주실 때 그들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그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드러날 때 그 진리가 나를 비추어서 참 나의 더러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부끄럽죠. 민망하죠. 계속해서 반복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충만하신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예 우리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나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아예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문다라는 의미거든요. 장막을 치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오셨고 그 마음 안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한숨 짓고 탄식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과 유혹과 그 죄와 씨름하는 모습과 그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슬퍼하는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손잡아 주시고 바로 내 옆에서 내 마음 다독여 주시고 안아 주시면서 괜찮다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있다면, 산다면 그 힘든 여정도 훨씬 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기쁨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점에서 정말 점점 더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엔 그랬잖아요. 과거엔 그랬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몰랐고,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실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을 들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시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탄이 12월 25일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조차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성탄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